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2일 신년주일입니다. 이 시간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창조주께 바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며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열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과 능력이 새롭게 우리 안에 숨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을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끈끈한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한결같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해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만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길을 쉽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서 모든 비겁함과 두려움을 없애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햇살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림자의 계곡을 지날 때에도 우리 얼굴에 주님의 햇살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항상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곳에서 열심으로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일로 우리가 행복한 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모든 날에 우리가 바쁘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새해 첫 주일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설날이 세계 만국의 명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켜지는 휴일이 설날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새해 결심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적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담배를 끊을 거야. 올해 나는 살을 좀 빼야겠다. 혹은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뭐 이런 결심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 같은 새해 결심을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에 공감합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제안했어요. 올해는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에도 내 수단 내에서 살려고 한다. 저는 여러분의 새해 결심 중 하나가 매주 예배를 드리기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체중을 감량하기로 하셨는지, 헬스클럽에 다니실 계획인지, 하루에 5마일을 달리기로 하셨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매년 새해 전야에 사람들은 종이에 후회되는 일을 적어 성냥을 켜서 태워 재로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의 후회는 연기가 돼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이에 우리가 후회했던 일들을 적어 재단으로 가져와서 연기로 피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새해를 시작하는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정말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중점을 두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새해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보면 놀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지, 심지어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는 잠재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왔어요. 영어 교육 컨설턴트로 유명한 토니 부자는 그의 책 언어 지능의 힘에서 우리 각자가 세상에 가져온 잠재력에 관해서 아주 훌륭한 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도운 스즈키 그 방법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요. 스즈키에게 인생을 바꾸는 통찰력을 얻은 두 번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즈키의 첫 번째 글은 종달새로 알려진 수천 마리의 노래하는 새들의 거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건물을 방문했을 때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종달새들은 수천 개의 알을 취해서 거대한 둥지 역할을 하는 따뜻하고 조용한 홀에서 그것들을 부화하는 거죠. 이 작은 새들이 껍질을 깨면서 듣는 소리는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래 잘 부르는 아주 특별한 종달새의 노래 소리라는 거죠. 스즈키는 부화한 모든 작은 병아리들이 이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종달새를 모방하기 시작한다는 것에 놀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며칠 후 단지 노래를 따라 부르던 병아리들이 노래를 변형해서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어미새들은 병아리들이 자신의 음악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잘 부르는 놈을 선택해서 다음 과정을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스즈키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새의 두뇌로 그렇게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의 뇌로는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교육가 토니 부자는 이 스즈키의 말에 동의했어요. 과학자 뉴턴처럼 태어난 모든 아기는 2년 이내에 학습 없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모든 정상적인
아기의 두뇌는 수백만 개의 잠재적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적절한 환경에서 인간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잠재력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부모는 잠재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아이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9살에도 유창하게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아인슈타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은 각기 다르게 발달하고 다른 방식으로 영재가 되어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잠재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님 말씀하려는 것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미개척의 엄청난 영적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지능을 향상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뭐라고요?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평화의 잠재력, 기쁨의 잠재력, 희망의 잠재력, 사랑의 잠재력, 용서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적 갈등, 분노, 분개, 두려움, 증오, 죄책감 또는 겁으로 가득 찬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때때로 이것은 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발생하죠. 누군가는 회심한 즉시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신체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느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능력에는 지체가 없어요. 이것은 결코 시들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요한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 자주 오는가,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는가,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지 못해요.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저명한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우리 모두는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곤 했어요. 그는 몇 년에 걸쳐서 변화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는 우리 모두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돼서 기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2000년 전에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유명한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이 사망한 후에 그가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적어둔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노트북 몇 개를 발견했는데요. 그중 하나의 제목이 이랬어요. 주인공이 단지 등장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에 대한 제안. 제목이 어렵죠. 자,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랍비 시드니 그린버그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너무 많은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주인공이 절대 등장하지 않는 소설. 거기에는 성장할 수 있는 인물, 또 뭔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문제죠.
자, 인간의 잠재적인 위대함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인간의 그 실현의 그 영광이 갇힌 채 뭔가 되어가는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그래서 삶이 마치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정적인 성격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그 노트북에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발전하지 않는 그 인간 캐릭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잠재력, 정신적 잠재력, 육체력, 잠재력을 주셨어요. 그중 가장 큰 잠재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잠재력인 줄 믿습니다. 웨일스공 찰스라는 이름의 작은 아기가 1948년 11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어요. 3.3kg의 이 작은 아이는 필립과 엘리자베스라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찰스가 3살이었을 때 그의 할아버지인 조지 6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되었어요. 그것이 이 작은 아이에게 뭘 의미했겠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절대로 평범한 아이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찰스는 그의 어머니가 여왕이 됨에 따라서 즉시 왕좌의 상속인이 되었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으면 뭐가 돼요? 찰스는 찰스 왕이 됩니다. 찰스는 태어날 때부터 왕좌의 상속인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됐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짊어지고 갈 그 운명에 대해서 파고들었어요. 그는 매일 자신이 왕좌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이 왕이 계승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잠재력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목표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정복할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주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오고 오는 세대 위에 가족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자손 위에 너에게 복 주며 은혜 베푸시길 나 원하노라. 그 얼굴에 평강을 주시기를. 너를 항상 두르시네. 함께하네 함께하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널 위하네 널 위하네.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넘치도록 후하게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약속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말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손에 있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